양정거리를 많이 걸어보셨죠? 양정거리를 건너라면 누군가가 내 옆에서 함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곧장 사라지고 맙니다. 또 한참을 건너라면 누군가가 자꾸 나를 뒤에서 미행하는 것 같아요. 또 돌아보면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내가 가는 방향으로, 내가 가는 목적지로 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내 옆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일반 사람들과 내가 함께 길을 걷는 것이 이게 죄를 짓는 것은 아닐까라는 거죠. 내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내가 지하철을 탑승하려고 하는데 어느 승려 한 분이 그 지하철에 동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죄를 짓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 말이죠. 내가 저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저 아파트에 불교인이 입주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깨름직해서 나는 저 아파트 입주 안 할 거야. 혹시 이런 결단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결단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길 가는 불신자들과 스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르게 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분이 되면 안 됩니다. 구별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게 살려고 하면 우리는 피난처를 만들어서 정말 누군가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피난처를 만들어서 우리들만의 성을 쌓고 우리끼리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별은 다른 것이잖아요. 구별은 우리가 함께 뒹굴면서 함께 사는데 그 사람들과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과 우리의 정체성이 다른 것입니다. 사는 내용이 다른 것이죠.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신 분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26절에는 보면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같다, 이렇게 단어를 선별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인자의 임함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있는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만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는 그 시간의 갭이 우리가 지금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으로 본다고 하면 적어도 노아의 때와 지금의 때는 4,500년이라고 하는 갭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4,500년 전에 노아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때는 지금도 포함을 해서 앞으로 언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노아의 때와 지금부터 4,500년 전의 그 때와 지금과,
그리고 또 앞으로 4,500년이 될지도 모르는 그 모든 때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그런 세계관과 정체성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은 노아의 때 세상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먹고 마시고 또 뭐 했다 그랬습니까? 장가들고 시집가고. 근데 인자의 때도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인자의 때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마태복음 오늘 24장의 38절, 39절의 말씀은 그건 아니야. 노아의 때 봐. 저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망했지 않느냐. 인자의 때도 그러다가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점심들 맛있게 드셨죠? 죄를 지은 겁니다. 다 시집가고 장가 갔어요. 이거 어떡할 겁니까? 물릴 수도 없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런 상황들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일까요? 뭐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당시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보면, 그리고 노아가 당시 어떤 길로 갔는지를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뭐 그렇지 하고 이렇게 지나쳐 쉽게 보았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지금 내가 먹는 것이, 지금 내가 마시는 것이, 저도 장가를 들고 시집 온 사람 관계 살고 자녀를 놓고 살고 있는데 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를 왜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 인자의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이러면 안 된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제게 와닿았던 것이죠. 물론 그 결론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렇게 알고 해석하던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이 말씀에 너무나 평범한 말씀을, 그런 질문을 다시 한번 제게 던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120년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앞으로 이제 사람의 그 연령이 수한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홍수 이후에 사람의 연령은 120년, 평균 120년 밖에 살지 못한다. 뭐 이전까지는 969세까지 최장수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해석은 지금부터 120년 있으면 이제 홍수가 임한다, 망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그들에게 120년 동안의 여유를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120년 동안의 여유를 주겠다는 말씀으로 번역을 하면서 두 번째 해석에 또 무게를 두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수한이 120년이 되던 그 당시의 시점에서 앞으로 120년 후에 이 인류가 멸망한다고 하는 그 해석을 취하든 이 두 가지 해석 우리가 다 취한다고 볼 때 우리가 두 번째 해석을 취하면 노아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120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것이죠. 그 120년 동안 여유 있는 동안에 물론 그 이전부터 쭉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구별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딸이란 가인의 후예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바로 셋의 후예들입니다. 가인의 후예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주어는 자기입니다.
자기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셋세 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심중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바로 셋세 후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믿음의 사람, 셋세 후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5장과 6장의 말씀에 보면 바로 결혼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바로 그 결혼입니다.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둘째치고 세상을 쫓아서 세상이 보기 좋은 것을 쫓아서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을 자기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만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런데 그러면 노아는 어떠했는가라는 거죠. 노아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소위 네피림 이런 것들을 이제 이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세상에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 합쳐서 놓은 것이 바로 네피림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세상에 장대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도 당시 사람들과 같이 뭐 했을까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을 갔다는 겁니다. 노아는 거기에서 열애된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는 방주를 짓기 위해서 적어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방주를 짓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10일 금식할 거야, 40일 금식할 거야 하면서 먹는 것이 죄스러워가지고 안 먹으면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묵상을 해보면 이 노아는 그 누구보다도 잘 먹었을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영양을 잘 골고루 공급받으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방주를 제대로 멋지게 말씀대로 짓기 위해서 아마 그 누구보다도 이 노아는 먹는 것에 마시는 것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가 잘 먹고 잘 마시는 이유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잘 먹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몸에 뭐가 뽀록뽀록 나가지고요, 병원에는 거의 안 가는데 제가 태어나서 두 번째인가 병원을 갔는데 보니까 보자마자 대상포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심하게 난 건 아니에요. 초기에 제가 갔기 때문에 대상포진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다가 그 중에 한 말씀이 잘 먹어 있어, 이렇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잘 먹어 있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잘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이 골고루 건강하게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노아 방주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점심들을 잘 드셨습니까? 여러분, 잘 먹는 게 신앙입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먹는 것이 신앙입니다. 밥맛이 없으면 그건 불신앙은 좀 지나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먹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 교회당이, 예배당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교육관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주방 아니겠습니까? 우리 양정교회는 그렇지 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교회를 제가 여러 교회를 보았습니다. 주방의 권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잘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가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일한다고 안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안 가는 것도 유익하고 이런 말씀을 나오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계시를 받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글을 쓰고 나가지만, 그렇지 않는 자기의 사견에 대해서는 성경,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난 이거 성경이야 이렇게 썼겠어요? 그냥 지역 교회에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가 오늘 우리는 성경이 된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견을 밝힐 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에는 장가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죠. 오늘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 중요한 일입니다.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아들을 셈, 함, 야벳을 놓은 나이가 언제죠? 정확한 나이는 알 수는 없지만 500세 이후라고 창세기 5장에서 말씀합니다. 500세 이후, 500세가 지났어. 500세가 아니고 500세가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창세기 5장 말미에 말씀을 해요. 그리고 넘어오면서 600세 때 이제 홍수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제 너희의 날수가, 그리고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는 기간이 120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적어도 노아가 나이 480세 때 이 방주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정신없이 그냥 방주를 만드는데 다 소비한 것이 아니고 20년 후에 적어도 셈, 함, 야벳을 놓게 되는 거죠. 세 아들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아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그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던 거죠. 사도행전 7장에 서대반 지사님께서 설교를 하시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 일대 대단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 대단한 설교를 하신 후에 돌에 맞아 순교하시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사도 바울이나 서대반 지사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중요한 설교를 하실 때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헛된 말, 허투루 불필요한 말을 했겠어요?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적어도 손바닥만 한 장만한, 반 장만한 거기에 그 말씀을 다 녹아내리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 모세 얘기를 할 때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왕제 생활을 하다가 도망을 나옵니다. 도망을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상황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그러니까 80세가 되었을 때잖아요. 80년 후에 떨기나무 위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것을 서대반 지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게 뭐냐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을 압축해서 서대반 지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들 둘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근데 어쨌든 그 많은 구약의 스토리 중에서 엄청난 스토리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자기 그 순교 직전에 하는 그 설교에서, 물론 순교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하셨겠지만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에 순교 직전에 한 그 엄청난 설교가, 광야 40년을 언급을 하는데 그 아들 둘을 낳았다, 그것만 언급을 하면서 그것이 광야 40년을 다 압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장가갈 나이가 있고 시집갈 나이가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되겠지, 가겠지,
지금 시대가 이런데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장가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시집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시집을 잘 가야 됩니다. 장가를 잘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마셔야 돼요. 오늘 또 내가 점심을 맛있게 먹은 이 기쁨이 주의 사역을 위한 영적인 기쁨으로 우리가 연결된다고 하면 이것만큼 즐거운 식사 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할 때에 너무나 쉽게 간과해버리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할 자매들이 있고 또 형제들이 있으면 여러분 중매를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있다고 하면 안 돼요. 나이가 맞다고. 제가 아는 권사님 두 분이 한 교회에 계셨는데 제가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에는 그 두 분께서 원수지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신방할 때마다 저에게 그 권사님을 씹는다 그러면 안 되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인즉슨 자기 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이제 다른 권사님의 따님을 이렇게 이제 그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은 신앙생활 잘 하기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 번 신방도 가고 했지만 교회 1년에 한두 번밖에 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 권사님은 그것이 늘 아픔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매를 한 권사님에게 그 막 화살이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노아도 잘 먹고 잘 마시고 장가가고 아이들 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갔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노아의 때와 지금의 때 그리고 인자의 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4,500년의 갭이 있고 또 8,000년 뭐 1억 년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갭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이 같다는 거 아니에요? 같을 것이다. 뭐가 같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목적대로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자기의 배를 위해서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자기가 눈에 아리따운 부인을 만나고 멋진 남자를 만나고 재력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만나면은 좋은 아파트 사고 좋은 자동차 굴리고 좀 편안하게 살겠지. 그리고 그것도 우리 사실은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혹시 들어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자의 때에도 지금 또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 4,500년의 갭을 주님께서 그 말씀의 한 구절 가운데서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나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노아가 어떻게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앞장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고 한국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녀들 좀 편하고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리따웠고 멋지고 세상의 스펙을 쫓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지배할 수가 있는데, 여전히 성경은 말이죠, 법은 바뀌는데, 지금은 조선시대도 아닌데 말이죠, 고려시대도 아닌데 말이죠, 우리나라 올 근대 헌법만 또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말이죠, 성경은 여전히 4,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대로 지금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당시에 다르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산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창세기,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6장의 서두에는 이 셋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하면서 자기가 나와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데 그 6장 마지막에는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하여. 노아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도 많았을 거예요. 당시의 세상 사람들도 많은 엔조이를 즐겼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그 모든 것에 함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그와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당시의 복음. 앞으로 이 세상이 멸망할 때인데 다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느라고 하는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서는 방주를 준비할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노아는 그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방주도 만들고 열심히 먹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러기를 120년 동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동행. 사실 오늘 제가 부제를 동행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동행, 길을 같이 가는 것만이 동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같아야 되고 뜻이 같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다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만약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여기에 오세요. 그런데 주님 오시면 우리는 다 들림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옆에 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요. 나 이게 무슨 주님의 재림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는데 숭숭숭숭숭 사라졌어요. 근데 나는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린다고 앉아있으면 이거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밭에 있었습니다.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같은 맷돌을 돌렸습니다. 맷돌이 두 개 다 맷돌 돌리는 사람이에요.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맷돌 돌리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도 맷돌 돌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밭에 있었고 이 사람도 밭에 있었어요. 한 사람은 산에 있다든가 한 사람은 다른 더 좋은 것을 돌렸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행이 무엇일까요? 함께 하는 게 뭘까요?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했는데 노아가 그 당시 세상과 구분해서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는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섞여 살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가치관이 틀렸고 세계관이 틀렸고 그는 사명이 틀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더 세상 속 더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더 깊은 데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뜻이 같고 마음이 같은 거예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라고 하는 이 엄청나고도 너무나 견고하고도 신뢰할 만한 이 교단이 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하지 않습니다. 양정교회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교회이지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다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남에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늘 질문을 하고 스스로에게 늘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동행합시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 함께 길을 가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라시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